조또의 그림입니다. 이 조또의 이 그림은 파도바, 이태리 파도바 스크루베니아 성당에 그려진 그림 연작 중에 한 작품인데 제목은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하나 가지고는 다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이 스크루베니아 미술 그 성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스크루베니 그 성당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당이에요. 조그만 성당인데 제가 알기로 엘리코 스크루베니라는 사람이 그 헌당을 한 걸로 기억해요. 근데 파도바의 유명한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유명한 이제 고리대금업자였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그 재산을 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그 어떤 중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고리대금업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아들 엘리코 스크루베니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성당으로 남게 돼요. 이 성당을 짓고 그때 마침 그 조또가 파도바를 가게 돼 가지고 파도바에 이제 머무는 조또에게 이 성당의 벽화를 부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벽화가 남게 되는데 이 벽화 속에 이제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생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성서 속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에 이렇게 그 부각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또에 대해서 또 설명이 좀 추가로 해야 되는데 조또는 그 치마부의 제자였고 또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그 프란치스코의 제속 3회원이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어떤 영성을 이 조또는 이어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치마부의 어떤 그런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런 사상, 예수님에 대한 그 사상을 이 조또는 더 충실히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조또는 프란치스코의 어떤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크루베니아 그 성당 안에 그려진 그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 신적인 기적이나 어떤 신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에 치우치질 않아요. 주로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전설이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아갔던 모습 중에 가장 우리 인간에 근접했던 모습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스크루베니아 미술관 이 슬픔이라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설명해서 하자면, 그림은 아래 상단부와 하단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평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그렇고, 이걸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뒤에 배경과 앞에 인물들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누워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분이 이제 성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여인은 막달레나 마리아. 그리고 저 위에 울고 있는 그 남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요 다른 마리아라든가 성서 속의 인물들을 주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제자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 뒤돌아서 있는 인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잔틴이라는 어떤 그런 평면적인 어떤 그림에서 시마부에 와서 보면 약간의 어떤 볼륨감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또에 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채택된 게 뭐냐면 단축법이라는 것이.
그림에 있어서 이제 서양 미술에 있어서 그 기원을 누구한테 두냐면 바로 이제 조또한테 두고 있거든요. 조또로부터 어떤 현대 미술이 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또는 어디서 이런 그 갑자기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는 그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조또의 어떤 그 그림의 어떤 그림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조또가 아마 그 고대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를, 그 미술을 아마 연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 미술에 보면 이런 어떤 단축법이나 원근법이 원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절됐다가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그림이나 예술이 쇠퇴해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어떤 원시 미술에 가까운 그런 좀 퇴보됐다 그럴까?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데, 다시 8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1200년대에 와가지고 조또에 의해서 어떤 그런 과거에 그려졌던 800년 이전에 그려졌던 어떤 기법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뒤돌아 앉아있는 인물은 그 조또 이전의 사람들은 그릴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평면 그림 안에서 이 뒤돌아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등장인물들은 큰 망토 같은 그 옷에 보자기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 평면 그림으로서는 그 부적합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또의 어떤 그 단축법이라는 것이 어떤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 인물을 보시면, 뒤에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얼굴이 있고, 어깨가 있고, 팔 부분이 쭉 튀어나오고, 저쪽 어깨 너머편에 손이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조또 이전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림은 항상 정면이거나 옆면, 아니면은 그 어깨를 이렇게 돌아서 있는 그림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펴 있고 정면을 응시하거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특징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조또 그림에서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완전히 측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쪽 어깨에서부터 저쪽 어깨까지 어떤 그런 깊이를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 앞에 앉아있는 이 두 인물들은 조또가 많이 이용하는 기법인데, 이 사람의 등장인물들의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깊이감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물들이 뒷모습을 보여줌으로면서 우리도 이 인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뒤에 누군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또 보고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누군가는 나와 이 그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종의 지금 보면 형편없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무대 같은 어떤 그 실황이 딱 눈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그림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여줬던 것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림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조또가 채택했던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장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들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뒤에 나온 어떤 배경들은, 미니어처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민둥산이 보이고, 나무 하나가 보이는데, 뒤에 배경은 아마 하늘로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마 지금 이 금간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뒷배경을 단순화함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보면 한 연극 무대에 펼쳐진 어떤 배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단순한 배경을 때문에 앞에 전경에 보여주는 어떤 사건들을 갖다가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경에는 어떤 딴 데에 눈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래서 당시에 처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전에까지 볼 수 없던 그런 가상현실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
뿐만 아니고 조금 더 하면 이게 지금 부분 캡처한 건데 이 성모님의 그 비통일 잠긴 얼굴 그 슬픔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감정적인 그 복받침. 근데 그 치마부에가 어떤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조또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발전되게 되면서 일단 그림 안에 감정이 실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등장 인물들의 어떤 그 감정들이 어떤 사건들이 그 더 이상 어떤 무슨 목각 인형처럼 등장해서 사건을 연출해서 보여주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뭐 교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장 인물들의 얼굴 표정, 이 막달레나 다른 마리아인 것 같은데 이 마리아의 어떤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의 어떤 그런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그 느낌들이 바로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의 그 감정이입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에 동참도 하고 그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나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변화까지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위에 상단에 나타나는 그 천사들의 표정이거든요. 사실 그 실제로 이 조또의 그림이지만 지금 하도 지금의 그 그림들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왜냐하면 인체 해부학적으로 비례가 안 맞아요. 그림들이 보면은 비례가 안 맞고 좀 어색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시로서는 너무 놀라운 그림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어떤 그런 감정을 전해주는 그림은 그렇게 쉽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천사들이나 등장 인물들의 다양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각기 다른 어떤 슬픔이지만 그 슬픔의 어떤 깊이를 갖다가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 나무는 잎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슬픔으로 인해서 나무조차 이파를 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황량한 느낌이 바로 이 황량한 바위산 이런 것들이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더 극화시킨다는 것이 뿐만 아니고 각 사람들의 위치도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이 막달레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풀고 다른 여자들과 달리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풀어 제끼고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장면은 뭐냐 바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바르고 입 맞췄던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막달레나 마리아가 어떤 행위, 어떤 뭘 가지고 있거나 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그 사건을 그 전의 사건을 암시함으로 인해서 이 존재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역할을 막달레나 마리아의 역할을 다시 재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장례를 예비하라는 그런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모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떤 당하는 그 고통은 예수님의 숨진 얼굴과 또 극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뤘고 핏기 없는 얼굴로 이렇게 돌아가신 얼굴로 누워 있지만 예수님 성모님의 어떤 비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얼굴과 대비됨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인물들을 보면 표정들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건 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구석에 나오는 이 작은 인물들이라든가 이 얼굴에 느껴지는 고통 그리고 이 사도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입술을 악문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면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어떤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 딴 나라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갔던 어떤 그 시대에 살아갔던 어떤 한 인물로서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조명되면서 바로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냥 제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분에 따르는 존재면 그분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또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가야 한다는, 그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